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울도 없이 분주하게
주시는 말씀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하여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죄 아니하리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창세기 이 18장과 19장은 한마디로 소돔의 멸망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마치 하나의 에피소드가 소개되듯이 이 이야기가 이렇게 삽입돼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18장은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명의 나그네를 우연히 이렇게 집안으로 영접해서 극진히 대접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누구를 영접하게 되냐면요. 아브라함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게 되고요. 나아가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들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장차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약속과 더불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 예고까지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냥 듣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소돔의 멸망의 예고를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소돔성의 그 멸망을 막고자 하나님께 6번이나 거듭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로써 구약 성경 가운데 최초로 중보기도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최초의 중보기도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었어요. 16절과 17절을 다시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배웅하러 멀리 지금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그 장소까지 함께 동행했어요. 지금 두 천사는 먼저 소돔을 향해 이제 떠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숨김없이 말씀하십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냥 아브라함을 단순히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귀히 모셨고요. 또한 신뢰하셨던 거죠. 이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사야 41장 8절에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직접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 벗이라는 건 친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친구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구다라고까지 불리우는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특권인 것이죠. 중보 기도자는 일종의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직접 나의 친구라고 부르시는데 여러분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명령에만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러나 친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는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을 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라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일종의 예수님의 친구들이에요. 친구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모든 말씀, 모든 계획을요, 심지어 세상 마지막 날 그 종말에 이루어질 일까지 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비밀이 없이 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단순히 정보만을 공유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것은 친구가 아닌 것이죠. 그분의 생각과 뜻을 공유했다면 그 계획 가운데 내가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냥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친구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비밀을 공유하는 그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 굉장히 많은 비밀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계획들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심지어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저희들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비밀인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알고 있다. 그 결과를 알고 있다. 운명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비밀인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자신,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아브라함 한 개인이나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온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태어날 그 메시아를 통해 모든 민족들이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지금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 함께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묻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우리의 인생을 향한 구체적인 또 하나님의 로드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로드맵은 항상 어디에 함께 걸쳐져 있냐면요, 이미 성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사실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치 모자이크의 한 조각처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그 한 조각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그 개인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셨죠. 이어서 바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0절과 2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어서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나요? 바로 세상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이 인간 아브라함에게 세상을 향한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역할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듯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초의 중보자가 되는 거죠. 복의 통로가 감당해야 될 사역 중 하나는요,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사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건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너무나 작은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더 크고도 광대한 뜻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려는 그 인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중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우리 22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냥 듣는데 그치지 않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바로 중보 기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가 복의 통로로서
세상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모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향한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셨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 교량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머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는 것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니 이제 나그네 다 이렇게 배웅했잖아요. 할 일 다 끝났잖아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 머물렀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것으로 중보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대면하여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그냥 바라보며 그 임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밀한가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언제 생깁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 앞에 지속적으로 머물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보낸 그 시간의 양과 질이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친구가 친한 친구고 어떤 친구가 그냥 덜 친한 친구입니까? 돌이켜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예요. 나의 약점도 알고 나의 허물도 알고 나의 못난 모습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그 친구가 나와 가장 친밀한 친구인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 더욱 많아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과 질문할 여유를 의도적으로 주고 계세요. 천사들과 함께 곧바로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시며 서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회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회를 포착하셔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 신화가 가운데 이 기회의 신이 있죠. 그 기회의 신의 특징이 뭐냐면 앞머리만 있고 뒷머리는 없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기회는 진짜 화살과 같이 확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잡을 수 있을 때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머리만 잡을 수 있는 거야. 지나갈 때 바로 잡지 않고 지나가고 나서 잡으려고 그러면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뒤에는 머리가 없어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은혜의 기회를요 우리가 허비하면 안 됩니다.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 기회를 걷어가실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갖춰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그 기름 부음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특권이자 의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 친밀함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속적으로 머문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취한 두 번째 행동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나가시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동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당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과 대면에서 서 있습니다. 가까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그 자리에 머물고만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지금 한 발자국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 땅을 향해 중보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 어떤 확실한 응답을 구하려는 그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언제 기도가 간절해집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절실한 응답이 필요할 때 우리가 간절해지죠. 특별히 그 문제가 중요하고 때론 다급한 문제일 때 무엇보다 주님께 확실한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함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에 전심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러한 전심의 태도가 필요해요. 기도로 끝장을 보겠다라는 각오가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 주님께 전심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를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신다면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워렌 위어스비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리켜 희망의 문이라고 불렀어요. 희망의 문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 범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포로 생활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심판을 받았지만 너희가 거기서도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의 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기회의 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시편 기자에 의하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발자국, 지금 아브라함이 한 발자국 더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걸음, 정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심이라는 게 여러분 또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전심이라는 것은
바로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작년의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의 그 신앙의 거리를 조금만 더 좁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 걸음 여러분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2걸음, 3걸음 더 성큼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좀 더 길게 주님 안에 머물고 좀 더 간절히 주님 함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금까지 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다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 3번째 행동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한마디로 대화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취한 3번째 행동은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자세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나 일방적으로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승진하게 해 주십시오.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항상 뭐 해달라는 소리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운데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고 싶으셔요.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나 일방적으로 요청만 하고 간구만 했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들으려고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질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기도의 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잘 안 들린다라고 호소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잘 안 들려서 정말 계속 듣고 계속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이 계속해서 물을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세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때로는 오늘처럼 이 예배의 현장이 사실은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저라는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설교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계획을 말씀하게 하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한다면 저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저의 인생 가운데 어떤 길과 중요한 길과 진로를 하나님께 물을 때 항상 점검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본문, 그리고 예배의 상황 가운데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믿음의 형제 지체들이 나에게 사랑으로 축복으로 권면해주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적어도 3개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를 열어놓고 검증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래 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삶이 계속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 가운데 반드시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나 바쁜 나머지 내 할 말만 외치다가 돌아가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진정한 교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너무나 바쁘다, 분주하다는 핑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시간을 내셔서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서 의지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예, 아브라함 정말 대단하죠. 감히 하나님 보고 부당합니다. 두 번이나 얘기해요. 예, 이 친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해서 그것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도 사실 놀라운 것이에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첫 번째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이 또 아브라함인 거예요. 이는 실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전 좁은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며 주관하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수많은 신이 있었고 여러 민족마다 다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히 자신의 신은 그 나라를 보호할 정도지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고백을 처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역사를 심판하실 재판장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바로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공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행히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선과 악,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구분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결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소돔성에 자신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겠지만 조카 롯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의인들이 그곳 가운데는 소수이지만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있다라고 그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돔성에 멸망당할 때 그들마저도 같이 멸망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다. 불공평하다라고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24절 다시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요, 의인 50명으로 지금 누구와 맞교환하고 있습니까? 온 지역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소돔섬에 의인 50명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 50명으로 인해 소돔성을 용서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호소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고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 50명 가지고 소돔성에 있는 그 수많은 인구들을 다 용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의인 50명을 조건으로 내걸었잖아요. 왜 50명이었을까? 예. 사람들은 또 이것을 추측했어요. 그리고 나름 답을 찾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이 대표적인 도시로 등장하지만 사실 그 인근 도시가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까지 5개의 도시로 이렇게 성읍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성읍당 의인 10명은 될 거야. 총 합치면 50명인 거죠. 그래서 50명을 이렇게 하나님께 딜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이 소돔이라는 도시가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시니까 그냥 그 도시 안에 적어도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니까 그 도시 안에 적어도 50명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도 이제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굉장히 작은 수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의 구원을 호소하면서 굉장히 작은 의인의 수를 지금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믿은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요 한 번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50이었지만 나중에는 45 그리고 40 그리고 30 20 10명까지 내려갑니다. 6차례에 걸쳐서 결국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라면 이 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중보 기도자들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해야 하지 않는 끈질긴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의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이든 나아가 이 도시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든 우리는 기도할 때 아브라함처럼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끈질긴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보 기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30절을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22장 30절은요 가장 슬픈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 중보기도자를 찾았는데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로 막아서는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람 시대에는 이 아브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람의 숫자를 50명에서 10명까지 낮추어 갈 때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느냐? 아브람의 이 끈질긴 협상력을 주로 주목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이 말도 되지 않는 요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즉각적으로 예스라고 대답하고 계세요. 2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즉각적으로 주저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거주하는 모든 지역을 내가 다 용서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제시한 이 조건, 말도 되지 않는 이 조건을 왜 빠르게 수용하셨는가? 이것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항상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구원하는 데 있어요. 용서하는 데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숫자를 낮춰도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40명을 찾아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요, 단 한 번도 야, 너무 과하다,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숫자를 낮출 때마다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한다라는 거죠. A.W. 토저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데 결코 주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금 죄인을 벌하시는 것보다 지금 용서하시려는 그 명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번거로운 요청을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한 명의 의인이라도 찾아내서 이 땅을 용서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중보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왜 하필이면 10명에서 멈췄을까? 좀 낮추지, 뭐 좀 이런 인간적인 생각, 그러면 멸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문을 가지는데, 아마도 당시 롯과 그의 일가족이 있었기에 아마 그 정도는 의인이니까 10명은 충분히 되니까 구원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롯의 가족도 의인 측에 들기에는 어려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실패한 것입니까? 이 중보 기도는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족들을 내보내십니다. 소돔 전체는 바꾸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가족, 롯의 가족이 살게 되는 거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또한 나아가 이 도시와 이 나라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그 위대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부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이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합니다.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의인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야말로 진정한 중보 사역인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과 함께 이러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을 이어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이 도시의 타락, 이 도시의 멸망은요, 어쩌면 우리 교회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중보자, 그 사명 가운데 서지 못해서 이 땅이 멸망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로 심판의 때를 유보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이에요. 내일 멸망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세상입니다. 지연시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바로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 함께 기도함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중보기도의 자리, 이 특권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이 사회는 점점 더 소돔처럼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하는 정죄의 손가락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십시오. 무엇보다 무너진 이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기보다 그 무너진 틈 사이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막아서는 중보기도 하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무너진 학교, 무너진 사회, 무너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의 그 임재 앞으로